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공감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올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분을 기다리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들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가슴에 달려 손 얹고 나가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학식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지사님 가정이 오랜만에 박수로 하냐. 우리 상원이 부부도 우경 입사님 제가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키 큰 사람 뒤에 숨어서 돌지 말고 일로 오세요. 상원이. 그러면 또 김영석 집사님 안 보여요? 일로 오세요. 김소희 집사님이 조금 저쪽으로 가세요.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밤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뭐고 그 다음 물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밝히 드러내지 않고 말하면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 걸 뭐라고 하죠?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고 육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바깥쪽에 있는 것은 몸이고 우리 안쪽에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영은 비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혼. 그렇죠.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육과 영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지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혼은 우리의 몸을 담는 그릇이에요. 네, 알겠죠? 자, 영이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혼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마음, 정신이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네, 마음과 정서에 좋은 양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자연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음악 같은 것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육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우리의 육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는 것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그리고 육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이 잘 돼야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자, 육신이 아프더라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희망이 있어요. 반대로 육신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육신이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영에 있듯이 사단의 최대 관심사도 우리의 영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의 관심사도 여기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영을 탈취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과 육을 뒤흔들어 놔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뒤흔들어 놓는 것, 이거 사단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걸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하셨어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의 경우. 그렇죠. 욥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건강과 물질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듬어지기도 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더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육의 영역까지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은 영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영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육의 영역으로 완성해 가요. 그래서 영을 먼저 만지고 서서히 보이는 육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거꾸로. 하나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또 어떻게 육신적으로 화려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까지 침투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영역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례는 흔치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잘 된 경우. 이 집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면 좀 어디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이 사람은 또 건강은 좋은데 또 이 사람은 어떤 물질에 좀 없다. 이런
이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잘 될 때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오면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비유로 4가지 밭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좋은 땅. 이 4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4가지 밭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밭처럼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한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또 가시떨기의 밭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등을 이게 받으면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이 몸은 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안 보이는 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속으로 가려져 있는 내장기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람. 자, 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건강도 의식적인 부분보다도 더 깊고 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기억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한 이 3가지 땅,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밭을 보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정신세계가 견고한 진을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진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길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정서적으로 차가운 사람, 정서적으로 표현이 부족하거나 표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돌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다 자신을 찌르거나 남을 찌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 이게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모든 것 많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해석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자, 이제부터는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겠다. 밝히
너에게 얘기하겠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진리를 제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요?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행동을 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비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연령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요. 5살 먹은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설명한들 애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자세히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자마자부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 그럼 미친 사람 많이 그 답도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이 얘기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천천히 서서히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려. 제자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싶으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는 더 나중에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죽음의 어떤 당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또 말씀하셔요. 자, 우리 17장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 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하고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음, 이것은 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이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앞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해산한 고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해산대가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뒤에는 아이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처형은 끔찍합니다. 피하고 싶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더 자세하게 알았다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미쳤을 거예요. 반 미쳤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수 있단 말인가? 힘을 못 뱉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채찍으로 때리고 그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벌거벗겨서 못을 그 손에 받게 한 채 또 그 옷은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밑에서 웃고 조롱하는 떠들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를 제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제자들은 충격이었어요. 다 반쯤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28절 봅시다.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의무는 일은 이거구나. 이 문장에 하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돼야 될까요? 어떤 질문이 이해돼야 될까요? 아버지가 누구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아버지가 나와서 세상에 왔다면 아버지가 계신 무슨 어디지?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면 어디로 가는 건가?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이러한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자, 29절. 자,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 봅시다. 30절. 자,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볼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말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네? 근데 외모는 우리하고 똑같아. 또 어떨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천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다고 배에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고 또 긴 여행으로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요. 아니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만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보면 범상치 않으신데 외모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보면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또 바다산에서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경이로워서 뭐라고 얘기해? 주님, 이곳에 초막 세 곳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곳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주님의 행하신 능력이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으신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헷갈렸다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더더욱 예수님이 더 감추셨던 건 뭐냐? 자신의 죽음의 비밀을 감추고 계셨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걸 감추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말씀 뭐라고 하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우리는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저는 몇 시간을 울었어요. 너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는 것밖에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단순히 영적인 무지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가 물러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대신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틀림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엄청난 사랑을 하셨는지, 그 큰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이에요.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바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새로운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24절. 자,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지.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더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후원 장담을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 죽음의 너머의 문제도 다 아셔. 우리는 죽으면 그것을 딱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죽음 너머의 문제도 다 아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길을 숨죽이며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지켜보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고 3번 자신이 부인한 걸 깨닫고 통곡하며 울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너희가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주님 혼자 담당하셔요. 제자들이 전혀 도울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한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게 됐을 거예요. 자책하면서 비관하면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미 미리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비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너희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어느 인간도 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한평생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루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선구자십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의 친구와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요. 혼자서 십자가와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하셔요? 주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단 한마디 위로해주는 사람 없는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도망갔지.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 없어도 우리 곁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주님은 제자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그들의 마음의 고민까지도, 의심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자책할 거예요. 자책하지 마라.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비관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했다고 너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비관하지 마. 내가 그거 알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잠시 후에 일어날 그런 상황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행동이 그들이 얼마나 한평생 동안 고통과 죄책감에 빠지게 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된데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편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편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어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친가지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